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레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아레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로 잠자리였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자리였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너를 향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 말씀하시니 너를 향하여 포도주를 내.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레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아레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로 잠자리였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자리였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3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자리였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자리였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용한 기도 드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4주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은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9장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선지를 맡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성령 보장하시겠습니다. 교동문 77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지 아니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424장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겹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사 아버지 하나님을 동행하여 주시오며 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금강교회를 사랑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모여있지 못했지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는 마음을 늘 아버지 잊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진호 목사님을 사랑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피곤치 아니하며 우리 양자들을 먹을 때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늘 잡아주옵시고 우리 금당교회가 널리 아버지 하나님 널리 퍼지는 우리 금당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보호대와 정령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나타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길에 막대기로 세상을 것이며 그의 입술에 기부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의 은혜가 온유함과 함께 살며 공의로운 영서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공원에서 장난하며 젊은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되기도 했고 또 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짐으로 세대 간의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동차 노조에서 65세까지 정년 연장을 거론하자 젊은 20, 30대 MZ세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좀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기성세대와 기성세대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로 인해서 젊은 세대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안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외국에 진출했던 기업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도록 하면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에서는 지금은 구직난으로 난리지만 2028년쯤에는 한국도 오히려 부인난 시대가 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이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럴 때일수록 나라와 기업, 교회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인재들이 나타나서 이만큼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다시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발전시킬 인물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인재가 나타나려면 먼저 교회가 좋은 토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어디를 보아도 희망을 줄 만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18세기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 깨는 광산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광산에서 일하는 것은 몸뚱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일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산으로 몰려들었고 석탄을 캐는 광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석탄 캐는 일은 중노동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나오면 온몸이 새카매서 씻어도 잘 벗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칠어졌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싸움과 분쟁, 다툼이 쉬지 않았고 광산 마을에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광산, 싸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살인까지 일어나는 그 장소에 웨슬리 목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이는 사람이 적었지만 나중에는 갈수록 모이는 사람이 많아졌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술주정과 욕설, 싸움과 도덕질이 사라지고 가정을 파괴하던 아버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강자 같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출석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산에서 고함치고 술주하고 싸우던 소리가 사라지고 저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고 아침 저녁으로 광부들의 찬송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옥 같은 곳이 마치 타락하기 직전의 에덴 동산처럼 변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룩한 기적이 영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오늘의 영국이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이 기적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복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교육으로도 그 어떤 정책으로도 철학으로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으로 사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2절에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죠. 우리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인생은 다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세주신 것을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에는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장차 그분이 세우실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을 의지하지 않고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사람이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있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정확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한 모습으로 만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효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아무리 다른 성향을 가진 짐승이라 해도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들이 사이좋게 어울려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요. 사자가 어떻게 풀을 먹어요? 어떻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만들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다. 불가능하죠. 독사는 사람의 손을 보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이런 세상이 이루어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늘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살인과 이런 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신 공동체,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들어진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릴 때에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 모습처럼 사람들은 신분 고하를 떠나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자기 걸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구제를 했습니다. 여기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사나운 사람도 있고 점잖은 사람도 있고 약은 사람도 있고 미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모두 서로 정말 변화돼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드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대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도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조차도 바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알고 믿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믿는 사람 중에는 혹가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모르시고 과연 그를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가다 보면 장차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런 일을 겪을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반을 당하고 수모를 겪고 모함을 당해도 낙심치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마귀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마귀는 우리 가까운 이웃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영혼들에게 하나의 겨자씨를 심는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를 심는 일은 가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실린 마음을 움직이는 두 마디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나를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그런 대접을 받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아껴주는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반드시 나중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위해 진심이 담긴 전도의 메시지는 하나의 미랄이나 겨자씨가 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단 선언했으면 거두지 마십시오. 내가 한때는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예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을 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싸가지가 없어. 하는 일이 정말로 사람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저 인간은 아무 소용없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모든 전해진 복음의 씨앗은 거두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우리 충동질 않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게 만듭니다.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한때는 그래 우리 자녀 하나님 주실 거야. 잘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도 어느 한 순간 자기 감정이 또 자녀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그것이 눈에 들어올 때 아유 그래 너 같은 애가 뭘 하겠냐.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동탑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심은 한마디 복음의 말, 그것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도록 굉장히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든 변화를 경험하고 그거를 실제화시킨 사람. 지금 한국 교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아 그래 맞아 그 말씀 옳은 말씀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돌아서면 그것은 끝납니다. 그것이 내 삶을 계속 집행하고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변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웨슬레가 평생 추구했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올더스키토리의 경험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자신이 변화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웨슬리와 메소디스트, 우리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 가는 곳마다 변화가 돼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질과 습관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죄인이 의인으로, 악인을 성인으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거짓을 진실로, 미움을 사랑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만드는 참된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웨슬리는 세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도 운동입니다. 복음 전도 운동이란 개인이 구원받아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음식을 요리할 때 날 것을 그대로 먹을 때도 있지만 음식을 더 맛있게, 더 감미롭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절이거나 양념하거나 굽거나 숙성을 시킵니다. 즉 변화를 줍니다. 그래야 더 맛이 납니다. 성도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변화되어서 이전보다 더 깊은 맛이 나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서 다른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예수 믿기 전에 혈기가 그대로 있고 거짓말도 그대로 하고 시기와 질투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복음전도 운동은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웃에게 예수를 전해도 그들은 호소를 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본 이웃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놀라고 부러워한다. 사랑하는 금당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내가 달라진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도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못 누리고 구중공무원 같은 저택에서 아침 저녁 파티하고 그렇게 못 살았어도 한 영혼을 구원하면 하늘에서 매일 파티를 하면서 구중공무원에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파티하는 것보다 더 호화로운 파티를 하고 천하를 내려다보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 부귀 영화는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상급은 영원 불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도 운동에 헌신한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전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는 영원 불멸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사실들이 그리고 사건들이 진실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실 상급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식인은 평생 이 복음전도 운동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감리교인들은 물보를 안 가리고 생사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결운동입니다. 선결운동은 개인과 사이가 거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세상 태어나서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가는 것은 허무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가족, 그 테두리 안에서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행복, 내 자녀의 행복, 그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군가 관계를 맺으며 사는데 왜 다 우리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나 사회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동창들이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면 살아있는 역사가 됩니다. 예수님 12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12 제자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다 어부였고 무엇이 세리였고 뭐 그냥 열심히 나오기였고 자기들의 목표를 위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의 이름은 천국과 성경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인생 살다가 끝나는 삶이
비워서는 안 되겠죠. 이제라도 우리가 성결운동을 전개해서 마을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신문에 선한 영향력 가게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우리 사회에 결식아동이 많습니다. 우리 여기 금당에 있는 교회라지만 서울에 가면 결손가정 아이들, 도시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그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늘 먹을 게 부족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하루에 5,000원 쓸 수 있는 결식아동 카드를 줍니다. 그런데 이 카드를 가지고 가게 가면 가게 주인들이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데가 어디 있냐면 편의점하고 빵집밖에 없어요. 편의점하고 빵집에서는 5,000원짜리니까 받아줍니다. 근데 식당에 가면 한 끼에 5,000원 데가 별로 없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들어오면 꺼려서 주인들이 받기를 꺼려요. 서울 송시동에 있는 진짜 파스타라고 하는 가게 젊은 주인이 있는데 이 주인이 아이들에게 파스타를 먹이고 싶은데 애들이 들어오진 않아요. 5,000원 가지고 먹을 수도 없거든요. 그 카드를 결제해서 서울시에 돈을 타내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대요. 자기가 건의를 했는데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카드를 받지 않고 자기네 가게에서 이 아이들에게 따로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VIP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돈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게에다가 이런 문구를 걸어놓습니다. VIP 행동 지침. VIP가 누구냐면 결식아동 카드를 가진 애들입니다. 첫째, 가게에 들어올 때 쭈뼛쭈뼛 눈치 보면 혼난다. 둘째, 모든 금액 상관없이 먹고 싶은 거 주문하기. 셋째, 매주 월요일은 쉬니까 미리 알고 있으면 좋겠다. 넷째, 다 먹고 나갈 때 카드 한번 미소 한번 보여주고 하면 좋겠다. 다섯 번째, 매일 와도 괜찮으니 부담 갖지 말고 웃으며 자주 보자. 이 카드 덕분에 이 주인이 그렇게 이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VIP를 카드 나눠주고 이 아이들이 얼마든지 와서 먹는데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좀 뻘쭘하니까 동행 1인까지 공짜. 아이들이 뭔가 부담 갖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점점 주변에 알려지면서 약 2년 동안 전국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2,420호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결식아동,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진 자영업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일을 같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금당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지역과 사회에 예수의 사랑을 전파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박예운동입니다. 박예운동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며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유대 땅이지만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들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슬리의 박예운동도 영국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영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박예는 인간의 인격, 휴머니티를 존중하고 각자 평등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인종, 종교, 습관, 국적 등을 초월한 인간을 뜻합니다.
웨슬리의 그 박애주의로 인해서 전 세계에 병원, 학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이곳에 분당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더 아름답게 만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나 개인의 행복이고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러나 점점 우리가 지경을 넓혀서 나만이 아닌 우리 이웃과 사회와 전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박의 정신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습성, 우리가 사자같이 혈기가 있고 고집이 세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양같이 순하고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스스로 감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감동을 주는 부자도 있고 웃음거리가 되는 부자도 있습니다. 최초의 상업적 PC 애플의 개발자이자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립자이지만 교사로 활동하며 박애주의자로 나선 자선사가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플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사업적으로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와 함께 애플을 창립했던 워즈니악은 이름도 우리가 잘 모르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사로 활동하면서 박애주의자로부터 자선사업을 펼치고 자신이 만든 애플 노트북을 학교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자신이 만든 컴퓨터처럼 놀라운 발견과 발명을 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해서 평생 무료 봉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요한양형을 창립한 유일한 박사는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기독교의 박의 정신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이웃과 하나님께 돌려보내는 그런 마음과 정신입니다. 엑스레이를 발명한 렌트겐도 그것을 상업적으로 응용했다면 엄청난 거부가 됐겠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엑스레이 찍을 수 있게 자기가 발명한 것을 그냥 상용화시켰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고 합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자기가 살던 쿠바의 버진 성당에 노벨상 상금을 기부하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이다. 박애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에게 나누는 것이 박애정신입니다. 기독교는 이 박애정신으로 지금까지 점점 발전해왔고 성장해왔고 자라왔습니다. 이 박애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씨앗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전에 올라와 예수님 만든 세상은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울리며 어떤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이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며 우리 주변에 부러워하고 힘든 이웃들을 보듬고 그리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장 하시면서 힘을 모아하겠습니다.
날씨도 무덥지만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주의 성전에 와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11조의 물로 김인자 권사님, 민순성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황은주 집사님, 윤보배 권사님, 조현태 권사님, 천사랑 권사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금당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며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며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원금으로 안경숙 권사님, 신송용 권사님, 송희진 권사님, 지현희 권사님, 김규래 권사님, 민순성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최복신 권사님, 정현숙 집사님, 김인자 권사님, 안웅남 권사님, 윤보배 권사님, 천사랑 권사님, 조윤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주일 헌금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주일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물도 함께 드리오니 주께서 그 또한 정성과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신 주님,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금당 교회 되게 하소서. 김진호 목사, 장미연 사모, 김인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합니다. 지현희 권사님, 안웅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경원 권사님, 백용식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현태 권사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감사하며 예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인도하시는 손길을 우리 삶 속에 끌어들이며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일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헌금으로 김정혜 집사님, 김진호 목사님, 장미연 사모, 조윤태 목사님, 천사랑 권사님, 비전헌금으로 김진호 목사, 장미연 사모, 조윤태 목사님, 천사랑 권사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비전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것들이 훗날 우리에게 천배 만배의 은혜와 복으로 돌아오시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기도와 손길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000번째로 황은주, 한은정 자매를 위해서 김효, 김건호 형제를 위해서 우연정, 우연유, 3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그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성도를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 3,000번제를 쌓았고 솔로몬은 1,000번제를 쌓았는데 하나님 이 번제물이 드려진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번제물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로 임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찬송 234장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창립기념주일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7월 첫 주가 저희 교회 창립기념주일도 하고 맥주 감사주일도 합니다. 그래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 주일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합니다. 48년 전에 건강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지난 반년 동안 지켜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 새벽기도를 하니까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정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금단교회가 예배의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같이 나오셔서 이제 이 코로나 이전의 그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좀 힘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시간 갖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믿음으로, 행함으로, 아침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전도로. 아멘. 57장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세심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공의롭고 행복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나라 백성들도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자연과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